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 속 인물은 저희가 가이오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간만에 종친이 나타나서 가시라. 이름의 뜻이 환희입니다. 환희, 기쁨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가기쁨 이렇게 지으면 가가이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성을 때 그 가이오 만약에 그러면 그냥 기쁨, 환희. 우리말로 치면은 기쁠 희자가 들어가는 분들의 성함이 아마 이 가이오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과 환희라는 이름의 뜻 맞게 사도 요한에게 참 기쁨이 됐던 사람입니다. 더벳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칭찬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제 더벳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3명이 나옵니다. 처음에 쓴 사람은 고린도의 가이오, 또 마게도냐의 가이오, 그리고 오늘 더베의 가이오가 있는데 이 찾기가 힘든 거예요. 이 요한 3서의 수신자가 이 더베의 가이오였다라는 논박이 많았는데 4세기경에 쓴 그 사도적 규약, 우리말로 사도적 관행이라고도 번역된 책이긴 한데 제목만 번역됐지 내용은 사실 그렇게 번역이 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문서를 근거로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이 요한 3서의 수신자일 거야 라는 이야기 추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좀 잠시 뒤에 드리고요. 요한이 이제 요한 3서를 쓰게 되는데 이 개인에게 쓴 편지가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난 지 한 40여 년 전, 30, 40년 정도 지난 AD 90에서 100년경쯤에 이제 쓰인 걸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후 90년에서 주후 100년 정도 됐다. 그때 이렇게 전해지고 했다. AD 70년경에 순교했다는 설도 있는데 여하튼 이쯤에면은 그러니까 요한이 거의 이제 죽음을 직전에 둔 그때 이제 쓰게 된 것으로 저희가 연도상은 정확히 언제다 할 수 없지만 대략 그쯤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아 있을까요? 사도 중에 없습니다. 사도 중에는 없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계승이 되고 사도들로서는 유일하게 아마 생존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그때쯤이면 이 요한의 권위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직접 사도였던 목격한 사람 중에는 혹시 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12사도 중에 요한 하나만 남아있다. 그럼 그 사람의 말은 곧 주님의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세워질 그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굉장히 공인이 되고 박해 시절이 끝났으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박해 시절이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굉장히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이 요한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절이긴 한데 그런 시절에 요한이 이게 참 좋은 일이야, 이게 참 나쁜 일이야 라는 건 굉장히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시절이고 그때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 이 더베의 가이오였다는 겁니다. 칭찬을 받은 것도 대단한 거고 칭찬을 받은 이후에 그가 어떤 영향력을 또 끼치고 살았을까도 우리가 좀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죠. 이 시기에 어쨌든 사도 요한은 자기의 제자인 것도 정말 자녀 아들처럼 여겼더라고 얘기하는 그 가이오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자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자녀 같기도 한 어쨌든 간에 소중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겠지만 성경, 우리의 정경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경 안에 이미 들어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뭐 이렇게 정경사, 성경 정경사가 있어요. 뭐 편찬하고 무슨 뭐 얌리아 회의부터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이 개인적인 글이 성경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우리한테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가이오에게 쓴 이 서신서, 그리고 가이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살펴보면서 가이오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그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건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몇 차례 뭐 빌라르드라든지 유다를 보면서 좀 저희가 반면교사를 좀 다루느라고 요런 게 좀 이렇게 갈급했는데 좀 본받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가이오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성경에 아까 말씀대로 세 사람의 가이오가 나오는데 그 고린도의 가이오라는 사람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세례를 주고 데살로니가의 첫 감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 고린도의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데살로니가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난을 같이 당했던 마게도냐에 출신 가이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더베의 가이오인데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에서부터 마게도냐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같이 동행한 더베의 가이오, 오늘 이 수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논박이 좀 있었던 것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뭐 누구였다, 뭐 고린도 가이오다, 아니면 마게도냐 가이오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사도 바울하고는 연관이 있어요. 세 명 다. 사도 요한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연구가 진행된 거겠죠. 근데 그 책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4세기경에 뭐 써졌다는 사도적 규약, 뭐 아니면 관행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발견했는데,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 버가모의 첫 감독으로 임명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 가이오고 그 출신이 더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베의 가이오가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감동이 되는, 버가의 감독이 되는 기록이 남다 보니까 이 사람일 거다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가장 근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적 권위를 가졌던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였던 요한, 그에게 친구, 형제, 자녀 같은 사람이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몇 번 계속 반복할 겁니다. 친구, 가족, 뭐 동생, 제자, 유별나게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서신도 남길 수 있었다라고까지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가이오,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요한 3서가 거의 유일무이한 자료인데 이 요한 3서를 놓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 분석하고 뭐 어떤 단어를 쓰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추정한 것을 좀 저희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요, 요한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 이건 너무 명백하죠.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좀 읽어드리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여 계속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5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리니. 이게 뭐 연애 편지할 때 사랑하는 당신에게 하는 것처럼 글쎄 뭐 립서비스 차원으로 쓰는 건지 그런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진심에 우러나와서 정말 그런 어떤 립서비스 차원에서 이 사랑하니라는 표현이 너무 이쁘지 않아 그러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한 그 마음이 담겨져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표현을 받기에 충분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저도 뭐 편지를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사람이랑 연애할 때 뭐 사랑하는 뭐 누구씨 이렇게 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그때 10번 중에 9번은 일단 시작하는 그 문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쓰는 어떤 문체에 가깝게 쓰는 글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만큼은 정말 그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넌 나의 기쁨이 됐다라는 그 진심을 담아서 쓴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이오에 대한 사랑과 가이오에 대한 고마움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첫 번째 특징을 그래
스승에게, 지도자에게 사랑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에게나 스승에게나 사랑받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당대 최고의 지도자가 자신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라는 그 표현으로 나를 불러준다면 이건 정말 벅찬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좀 욕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이 표현이 그냥 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서로 제스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나 저분 정말 사랑스러워, 저분 정말 난 너무 저분이 고마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자리 잡는 것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우리의 생활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로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한 것이, 지도자나 또 선생님이나 스승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 엉뚱한 생각을 좀 해서 한동안 시간을 뺏겼는데, 여러분 지도자에게, 특히 스승에게 사랑을 받는 것,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기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가요처럼. 어떤 기쁨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일상에서 뭐 내 부모님도 좋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도 좋고,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그 마음에 맞게, 그 뜻에 맞게 실천해 가는 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선생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걸 해주면 돼요. 그건 학업이겠죠. 학원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좋은 열매, 좋은 결실을 얻는 걸 기대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헤아려서 좋은 성적을 내면 그 선생님에게 나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선생님께는 어떻게 해야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학교 다니신 지가 한참 돼가지고 이제 가물가물 하실 텐데,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나를 언제 제일 이뻐했지 하고서 제가 적어봤는데, 예배 잘 드리고 안 빠지, 결석 안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잘 듣고 있으면 좋아하시고, 또 하나가 제가 친구들하고 많이 다투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쳤는데, 다투고 싸우지 않고 얌전히 앉았을 때 정말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오늘 우진아 너 오늘 너무 이뻤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보면 제가 옆 친구 안 찔렀던 날, 이런 날이더라고요.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정말 선생님이 공과 공부할 시간이나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저한테 기대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잘 지켜주면 선생님은 저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칭찬해 주셨고, 근데 여러분 대개가 다 이렇다는 겁니다. 대개의 지도자나 스승이나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모두가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이오와 사도 요한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 그런 어떤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서 그는 그대로 실천했기에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도 요한과 가이오의 관계는 가이오와 주님과의 관계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기쁘게 했다. 이건 그냥 사도 요한만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나의 스승, 나의 선생님 사도 요한을 기쁘게 한 것은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가이오의 행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 되고 그의 사랑을 받은 걸로만 끝났다면 이건 그들의 편지로 끝났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 66권 정경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가이오의 행실과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주님께도 동일한 기쁨이 됐고 주님께서도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한 것 이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깨닫고 느끼고 구한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정말 성실하게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멀고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말씀 보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럴 땐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탁탁탁 뭐 이렇게 이과 애들 무슨 교재처럼 잘 나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방법이 뭐냐? 교회의 지도자, 신앙의 선배, 내 영적인 멘토, 이런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성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목사님께 기쁨이 돼요.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크겠습니까? 아닐 확률이 크겠습니까? 말하나만 하죠. 사도 요한과 가룟의 관계처럼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권위자,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는 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을 헤아려 나가는 것과 동일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까지도 목사님의 그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주님의 칭찬을 받거나 사랑받지 않는다 이런 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또 영적인 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사랑받고 교회 공동체의 존중을 받는 사람은 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지 주님의 말씀 어디 있지 뜻을 헤아리는 것도 우리가 찾아가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 신앙의 선배, 또 영적인 멘토의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훈련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에 있는 우리 영적인 멘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대해서 한번 결단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각인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본 가룟의 특징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3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건 첫 번째의 기쁨을 드린 것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룟에 대한 기대 중에 하나가 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가 진리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자녀가 정말 바르고 진짜 어떻게 보면 정도를 걸어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지. 거의 다 그렇지. 어느 부모가 저 녀석은 좀 편법을 써가지고 저 녀석은 불법을 좀 행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은 없을 거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기대했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이게 참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목격했으면 더 기뻤겠지만 목격하지 못했어도 여러 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저 사람은 정말 진리의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기쁨을 갖는 그 얘기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듣고 기쁨을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가룟은 곧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산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가 뭘까라는 것을 또 좀 찾아봤는데 이 주석에서 좀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 그냥 이거는 성경에서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떻게 자고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런 거를 성경에서 규정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늘 표현되는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서 행했다, 진리를 행했다라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다라는 것을 그냥 얘기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입해서 보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좀 띄워주시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주석에서 설명하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길과 진리, 생명, 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그분의 삶이 진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고 그분의 선포가 진리였다라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합니까? 진리 안에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다. 그거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과 선포대로 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그분이 그 진리를 성취해 가신 그 걸음을 따라서 간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가르침과 선포,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이게 진리고 가룟은 그렇게 사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말을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살 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 엉뚱하게 그 주석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잠언 3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이건 제가 그래서 본문과는 이게 무슨 상관이지 하다가 한 건데, 잠언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지 않게끔 자기를 이제 가두라는 거죠. 계속.
4절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엉뚱하게 주석에 이게 참고로 돼 있어서 도대체 이게 왜 연결되어 있는 건가 고민하다 보니까 가이오는 진리 안에 살았고 그래 진리를 떠나지 않게 했었는데 근데 4절의 결과가 있었나?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았나 하다가 아차한 겁니다. 더 어떻게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까?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 기쁨, 너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여러분 가사처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뭐 이런 것처럼 외친 거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가이오 넌 나에게 기쁨이야.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잠언 3장 4절 말씀이 그대로 있는 얻게 된 영광이 된 거죠. 가이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욕심이 났습니다.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귀중히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더베에서의 그 더베 출신으로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같이 동참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았던 이 사람이면 이는 어디 가도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까지 와서 그 가이오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하고 그러니 그 진리 안에 생하는 가이오의 모습을 듣고 요한 역시 그를 귀중히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이 생긴 게 나를 좀 귀중히 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욕심은 사실 없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머물면 그건 정말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뭐 그럼 우리 집사람이라도 나를 귀중히 여겨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진리 안에 거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좀 찾아낸 겁니다. 저희 뒤에 와 있으니까 힘들어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자 근데 여기서 그 이후로요. 진리 안에 거하게 된 이 가이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했냐? 이 요한 3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진리 안에서 거하는구나. 그러니 이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걸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좀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 구절을 제가 오늘 요 설교문 작성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했던 것 같은 것이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 굉장히 사연이 있는 구절입니다. 어릴 때인데요. 진짜 제가 초등학생, 국민학생이죠. 당시 국민학생인데도 너무 각인이 됐던 게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영혼이 잘 되면 모든 하는 일이 잘 된대요. 그리고 건강까지 해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팠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나도 범사는 둘째치고 몸이 좀 건강해지겠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 끝부분에. 그러니 지금 건강하지 않은 누구 막 이러시면서 영혼이 망가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나 영혼이 망가졌어? 그때 한 4학년쯤이었거든요. 제가 4학년짜리가 영혼이 망가지면 얼마나 망가질까 혼자 막 깊은 고민에 빠졌었죠. 그러다 이제 자라고 난 다음에 그게 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당시 이제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약간의 영적 원리를 해서 그게 한참 이제 막 부흥하던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건강까지 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주류를 이뤘어요. 이게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만 그 얘기를 역으로 논리를 해버리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너 건강하지 못하네? 야, 너 그럼 영혼이 망가졌어. 야, 너 왜 하느님마다 이렇게 꼬여? 왜 이렇게 안 풀려? 야, 너 영혼이 온전하지 못한가 봐. 이렇게 역으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리대로 원래 성경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건강하기를 간구한다. 이거 사실 간구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간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간구하라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걸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결과 너 범사가 안 돼? 너 영혼이 너 지금 건강치 않아? 그럼 너 영혼이 망가진 거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저보고 망가진 4학년 영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자, 그런 논리 만약에 설명이 정말 그때의 논리가 맞다면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제가 사도 바울보다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삼박자 고금 같은 얘기 좀 빼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 집중하는 시각으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을 좀 보면 가이오의 영혼이 너 이제 영혼이 잘 되길 바래 이게 아니라 너의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너의 그 기쁨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넌 이미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람이구나. 넌 이미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구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극찬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사도 요한이 혹은 주님이 영혼이 정말 충분히 건강한 상태구나. 영혼이 정말 평안한 상태구나. 영혼이 강건하구나. 라는 판단을 해줄 수 있을 정도라면 엄청난 극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잘된 그 영혼처럼 너의 범사와 너의 육신의 건강까지도 그렇게 강건해지고 잘 되길 내가 기도할게. 라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 위해서 이런 기도해 줄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신다. 뭐 하나님 뜻이 이건데 저분이 기도한다고 바뀌겠어? 이럴 수 있지만 날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아름답게 들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그런 갈등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제 제가 지금 중보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이 친구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훈련시킬 계획을 하고 계시면 제가 백날 기도하고 하나님 막 매달려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안 바꾸실 거잖아요. 왜냐면 그 친구 살려야 되니까. 저는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좀 다른 방법 안 될까요? 이렇게 힘들게 말고 좀 좋은 방법으로 좀 돌이키게 회개하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근데 뭐 그런다고 하나님 뜻이 완전히 뭐 바뀌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건 나도 얘도 유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기도하면서 제가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딴 건 몰라도 사랑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계속 귀찮게 얘기해요. 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 이렇게. 이 친구도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음에 드는 게 그래도 목사라고 친구 있는 녀석이 날 위해 기도해 주네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그도 저를 위해서든 자신을 위해서든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걸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실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릅니다만 가이오에게 이렇게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라는 이 한마디가 가이오를 어떤 영향을 줬을까를 좀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힘이 없고 처질 때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지. 분명히 그러한 역할들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동지끼리 이런 어떤 귀한 이 영혼의 교류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결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걔 기도 한 30분 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해서 그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가 정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동성교회 안에 정말 풍성해진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돼가는 정말 영혼이 이 성경의 표현대로 잘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 가이오는 그렇게 이미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기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겠다는 이 사도 요한의 말. 그렇게 가이오의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건데요. 이 건강한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그럼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그 성경에서 설명한 거를 좀 주석에 설명한 걸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딱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음. 그러니까 영혼의 건강이 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무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데 정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의 건강. 그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게 성공이야, 이게 맞는 거야 해도 하나 귀 안 듣고 주님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 주님이 맞다고 하는 거에만 오로지 눈길을 주고 가는 게 영혼이 잘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오 역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음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진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을 자꾸 마시면, 세상이랑 자꾸 이렇게 접촉하면 사실 세상에 물들기가 쉽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날마다 보고 배우고 보고 접하고 말마다 접촉하는 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 영적 투쟁을 계속 잘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고 세상물을 자꾸 먹게 되면 뭐 당연히 세상물에 취하게 되고 탐욕에 빠지게 되고 정욕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는 잘못된 가치관에 눈이 어두워지는, 눈이 가려지는 것까지 되면서 영혼이 병들게 되게 돼 있죠. 가이오는 이러한 일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어떻게 확증을 받은 겁니다. 야생동물공원에 예가 하나 있더라고요. 야생동물원에 이렇게 가면, 뭐 저희 나라에는 뭐 이렇게 펼쳐놓은 그런 야생동물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가 꼭 있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예전에 갈매기한테 새우깡 주지 마세요 정도만 이제 들었는데, 왜 그게 안 좋은 걸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생동물에게 뭐 과자 하나 던져주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 과자 하나 먹겠다 달려드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그 이유가, 정확히 이유는 이 관람객의 안전이라기보다 야생동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관람객들이 던져주는 손쉬운 먹이를 먹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야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못하게 된다. 그럼 급기야 굶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참 오늘 저희들에게 이 이야기에 맞는 것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세상에 물들고 세상 것, 좀 편한 것, 이 땅 것 이렇게 계속해서 물들어 가다 보면 제일 심각한 거는 우리 영혼이 영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을 잃게 된다는 거죠. 제가 불현듯 걱정한 것이요, 코로나 겪으면서 몇몇의 이제 친구들의 반응을 제가 이제 듣게 되면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온라인 예배보다 대면 예배가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사실 이런 예배도 있고 저런 예배도 있고, 이런 예배 힘들어 저런 예배 힘들어 이게 안 좋은 거죠. 오히려 이런 예배는 난 너무 힘들어요, 저런 예배 힘들어, 이게 아니라 어떤 예배든 힘겹지 않고 잘 드려야 되는 게 사실 건강한 건데, 대면 예배를 힘들어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현듯 그 청년하고 얘기를 하다가, 야 그럼 이거 문제네. 그럼 다시 모여서 이렇게 우리 앉아서 한 예배 장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현듯 겁이 나는 겁니다. 집에서 편하게 TV 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편하고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익숙해지면 어떡하지? 예배당에 나오는 일, 사실 아침부터 준비하고 갖추고 하는 일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힘들고, 또 오고 가는 발걸음이 힘들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1시간 있는 게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겁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 몸 편한 대로 살고 싶고 그냥 그렇게 살면 편한데, 그 불편하게 하는 거 싫어서 그냥 거부하고 안 하면 분명히 그의 영혼은 죽어갈 텐데, 그 죽어가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서서히 죽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겁이 그냥 갑자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약해지고 영혼이 오염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진리 안에서 이탈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 뭐 주님을 거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야생곰이 먹이를 그냥 쉽게 먹듯이 우리에게 그 게으름, 우리의 그 게으름이 있잖아요. 우리의 편리가 있잖아요. 우리 탐욕이 있잖아요. 그거가 가는 대로 가면 아주 쉽게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원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더 자연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가 뭐 온라인 예배, 뭐 대면 예배 여러 이렇게 뭐 있는데, 어떤 예배도 난 하나도 힘겹지 않아.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이제 요즘 모입시다. 우리 온라인 예배 이제 뭐 그것도 하겠지만, 모여서 우리 같이 우리 공동체로서 공동체 예배 드립시다. 예배 공동체를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구축합시다. 이렇게 할 때 그 동참이
나 너무 힘들어. 옛날이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신앙생활,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청년들한테 매번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신앙 상태 지금 제일 점검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 예배 시간이 지루하냐? 그러면 빨리 자기 점검을 해라. 근데 뭐 그냥 괜찮아요 그러면 그래 그럼 다행이다. 기쁘고 즐거워 그러면 제가 칭찬해 주죠. 예배 시간이 사실 저희들에게 제일 정확한 척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되새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히 있으면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자정 능력은 계속해서 발휘가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왔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내 안에 진리,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죠. 근데 내가 진리 안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상실하면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가 죄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그냥 멸망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뭐든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오고 있다. 내 안에 푸념이 생기고 한숨이 생기고 있다면 내가 지금 진리 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경각심을 갖고 계속해서 나를 점검하는 그러한 신앙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위해서,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십니까? 오늘 좀 그 질문에 답을 가지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요즘 뭐 하고 있지? 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좀 달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결국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영혼의 잘됨,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말씀을 읽고 있나? 내가 기도를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예배에 참여하며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나? 이거 매일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 늘 숨쉬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 생활, 신앙의 생활에 더욱더 박차를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특징을 찾았는데요. 요거는 좀 이제 기본적인 신앙생활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이제 실천했던 부분들인데,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특히 이제 여기 오늘 표현에선 나그네로 표현되는데 이 나그네 표현이 조금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한삼서 1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언뜻 보면 이렇게 그 방황하는 어떤 식객들, 뭐 이렇게 좀 여행자들 이렇게 돌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나그네가 정확히 그런 나그네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냐면 복음 전파자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서 먹을 것을 얻지 않고 그냥 그 정말 전대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공개를 받으며 복음 전파라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특정 단어입니다. 그 사람들을 정말 잘 섬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가룟은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내 생활에, 내 주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정말 공개를 했던,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들이 교회 앞에 와서 그 가룟의 사랑을 증언하는, 그렇게 증언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가룟을 칭찬하는 내용 중에 이런 형제의 사랑, 이런 칭찬, 가룟가 대접한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듣고 그 들은 것을 토대로 가룟에게 다시 편지를 쓰는, 뭐 이 사람이 너에게 낯선 사람이든 아니든 딴 건 모르겠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네 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준 그 가룟의 마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많이 찔렸어요. 이 부분이. 저는 낯선 사람보다는 익숙한 사람이 좋고 편한 사람이 좋죠. 그러니까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낯설고 대화하기 어렵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마땅히 그를 도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사실 잘 못했던 부분들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요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단한 게, 그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누구든 하는 소식을 내가 듣고 알게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돕자. 그게 낯설어도 혹 이전에 나랑 불편한 관계인 사람이었어도 해보자, 이런 좀 결단을 좀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이오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한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제가 요즘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게 별로 없어서 이거라도 좀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정말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복음, 정말 교회 건강, 교회 공동체, 정말 뭐가 됐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를 좀 지지해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카톡 하나라도, 나 너 응원해, 나 너 지지해, 너 보기가 너무 좋아. 정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우주 목사님 애씁니다, 이런 거 말 안 하셔도 제가 아는데, 근데 표현해 주시면 더 좋겠죠. 카톡 한마디씩 이렇게. 뭐 담임 목사님께라도, 담임 목사님 오늘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좀 동성교회 교인분들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불만인 게, 교회학교 분들에게도 얘기하는 게, 표현 좀 하시자고요. 도대체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러는데 제 친구가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럼 뭐 벙어리는 사랑 못하냐고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맞아요. 말 못하는 분들도 사랑하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이신전심으로 알게 되는 건 맞는데,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 카톡으로도 뭐 문자로도, 안 되면 편지까지는 무리겠지만 표현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지지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지합니다. 그런 어떤 서로의 격려, 뭐 어떤 형태든 좋아요. 저분이 우리 동성교회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뭔가 애쓰시는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구나. 내가 보면 카톡이라도 한 통 해주자는 거예요. 뭐라도 한마디라도 좀 힘을 얻게끔 독려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가우주 목사님 친절 때문에 내가 정말 힘 얻었어요. 근데 정말 무심코 베푼 친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일이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하면 계속 발견될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영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그거를 요즘 발견 못하는 거지, 안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여러분, 우리의 그 귀한 일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 그들의 어떤 인생의 지지자가 되는, 그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협력자가 되는 일은 내가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혹 낯선 형제, 나와 좀 이질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 혹은 내가 그를 동역자가 아닌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한 생각들을 매일매일 좀 하면서 정말 그들을 진짜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계속해서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 되는 것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진리 안에서 거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 뭔가를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내가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뭘 하지, 뭘 하고 있지, 매일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지지하는 그 일에 정말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마칠 텐데요. 찬송가 220장입니다.